제14장.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창세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정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그저 깃발만 꼽으면, 담장만 세우면 자기 것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건대 이 가나안 땅은 여러 민족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떠내기인 이방인인 나그네 이 아브라함이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지형이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가락만 빨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이런 불안한 그런 정세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4명의 왕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리고 소알의 5왕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4개 부족 그리고 5개 부족이 서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4개 부족과 5개 부족의 전쟁에서 이 4개 부족이 5개 부족을 무찌르고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 당시에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소돔은 5개 부족이 있던 연합해서 싸웠던 그 소돔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하자 롯도 포로로 함께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여 명을 거느리고 롯을 이제 구출하러 갑니다. 밤에 몰래 기습해서 조카 롯을 구하고 그의 재물들도 모두 되찾아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무작정 손가락 빨고 앉아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렇게 380명이 넘는 군사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이죠. 만약을 대비해서 종들을 무장시키고 군사훈련을 잘 시켜 놓았기 때문에 지금 조카 롯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받았거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혹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마냥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믿으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명자였지만 그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명이나 비전을 받았거나 혹은 나의 정말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와 몽상가가 거기서 갈려지는 것입니다. 몽상가는 꿈만 꿉니다.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자는 내가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깨달아지죠. 깨달아진 그것을 문제는 또 성실하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이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내가 나의 성실함으로 그것들을 또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해서 되돌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또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에게 나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왕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소돔은 땅이 비옥해서 사실 이번 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소돔 땅이 너무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대, 좋은 지형이에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가 곡창지대입니다. 밀이 아주 많이 나는 넓은 땅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기도 노란색이잖아요. 그게 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소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근데 전쟁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국민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무찌르고
그것들이 되찾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멜기세덱과는 달리 아무런 감사 표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조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리품은 네가 가지라. 그리고 내 백성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선심 쓰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다 가지는 것은 이 당시에 당연한 그런 승리자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전부 아브라함이 다 취해도 괜찮지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재물을 손 하나 대지 않겠다. 오직 전쟁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먹었던, 그걸 사용했던 취한 그것만 딱 취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돔 왕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배포입니다. 배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삶 가운데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통해 보건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80명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몽상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실천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 있나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약해 보이는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해놓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당연히 자신의 몫으로 돌아와야 될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아직 소돔 왕에게 다 줘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가진 배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배포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몽상가가 아니라 배포 넘치는 그런 실천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